애리조나. 대한민국 면적의 3배 크기이며 세계적인 국립공원이 많기로 유명한 산악지형의 땅입니다. 인구 700만 명 이상이 살아가고 있고 대도시이기도 한 애리조나. 미 서부 개척 시대의 광활한 대자연을 품은 땅 애리조나. 장엄하면서도 신비로운 풍경들이 가득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사막, 그리고 그 길끝에서 만난 사람들. 자연에서 살아가 자연을 닮은 순수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 이제 이 척박한 사막에는 모래바람 소리가 아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낯설었던 그들의 문화와 언어. 그러나 이젠 그들의 언어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이 호피를 보게 될 것이다.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발걸음이 또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발걸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들이 호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 작은 시작이 지금 벌써 시작됐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이 민족을 들어 쓰실 것이다. 그냥 단지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저 광야에 핀 꽃들은 결코 비를 탓하지는 않는다. 흩날려 떠돌던 서러움 시간을 뒤로 하고 너는 한 방울의 기적으로 내린 뿌리에 더 깊이 내려간다. 너의 목마름조차 굳세다. 상처는 별이 되고 목마름은 줄기 곧게 광야에 핀 꽃들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심하게 안녕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보름 정도 있었던 미국 애리조나 인디언 선교지 선교 여행을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영상은 CTS에서 지난주에 방송된 겁니다. 저희들 선교지 방문 시기와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임태일 선교사님은 지난달 4월에 연애 때 들어오신 김에 우리 교회 선교축제에 다녀가셨습니다. 아마 낯익고 반가운 얼굴일 것입니다.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고 영어 설교 잘하고 잘생기신 자랑스러운 제 후임 선교사죠. 호피 마을에는 임태일 선교사님 외에도 최기현 선교사, 박영진 선교사,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박대준 선교사, 이렇게 세 분의 선교사님이 더 계십니다.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고 계시죠. 이번에 북미 인디언 소속 선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선교사 신분이 아니라 저도 후원교회 어엿한 목사가 되어서 방문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어서 선교사님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옛날에 내가 그랬듯이 선교사님들이 노력한 결실로 선교지의 안정적인 예배 처소와 교육관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세틀다운 되는 게 있구나, 선교지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들고 있구나,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완고한 선교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있구나,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믿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듣든지 말든지 23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호피 인디언 선교가 1997년부터 시작됐거든요. 한국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호피 부족 선교가 시작된 게 그렇다고 본다면 23년이 되어가는 셈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한 장 한 장, 이 한 장 한 장 속에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땀과 이 모든 것들을 적어 넣었는데 23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권의 위대한 호피 선교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진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번에도 제 전임 장두훈 선교사님 무덤에 들러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전임 선교사님 선교하시다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 앞에서 제가 그 다음 선교지를 물려받고 17년 전에 처음 섰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쓰시고 후원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선교사님들 옆으로 가서 이렇게 쓱 섰어요. 1, 2, 3, 4, 5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란히 이렇게 섰는데 마음이 좋았습니다. 선교지를 둘러보고 귀국하던 날 제 친구가 이런 시를 보내왔어요. 6월에 꿈꾸는 사랑,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찌 꽃뿐이라 할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왕년에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돌도 씹어 먹었을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릴 시절. 2부 예배 때 우리 김윤석 권사님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별세계 중장, 공수부대 사령관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시절들. 왕년에 동네 처녀 총각들 마음 설레게 했을 그럴 리즈 시절. 남들만 꽃이 아니고 나도 꽃이었음을, 남들에게만 젊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젊음이 있음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절 아닙니까? 이제 치워도 돼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로 젊은 시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인디언 선교지 방문 목적은 미션센터 원금 상환을 위해서였습니다. 6년 전에 인디언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 미션센터를 건물을 하나 구입했는데 말이 좋아서 구입이지 실상 거의 다 은행 대출로 산 건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고 선교사님들이 힘에 부처 했는데 선교지에 큰 헌금을 보내주시는 사업가 LA의 권사님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오랫동안 지원해 주신 그런 선교지부터 정리를 하시는 중에 호피가 제일 먼저 잘렸어요. 선교사님들이 힘이 붙여서 지난 5월 초에 선교회 소속 목사님들과 각 교회 선교부장님, 재무부장, 장로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교지 이 미션센터를 이게 힘이 붙여 하는데 이걸 팔을까? 아니면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상환을 할까? 남은 원금을 아니면 매달 월 페이먼 한 140만 원 정도를 더 보내줄까 매달? 이 회의를 하던 차에 한 2억 정도 가까운 빚을 모두 청산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교지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에 목사님들이 다 둘러앉아서 회의를 했죠. 자, 각자 교회들이 얼마나 감당할 건지 얘기를 해보자.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모든 금액이 다 채워졌습니다. 늦어도 이번 11월 추수감사절 전까지 각 교회가 약속한 그 금액을 선교지로 송금하기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개교회 상황을 보자면 다 어려운데 여러분 선교지에 2억 가까운 헌금을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은 함께 기도해 가면서 또 청산해 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은혜였고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포교회가 이번 미션센터 페이오프에 가장 많은 몫으로 동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는 이번 선교 여행에 동행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지금 같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만남은 영양가 있는 그런 만남이죠. 우리가 남들 덕을 보게 되는 그런 만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투자자, 좋은 사업 파트너.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런 만남은 이런 만남인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복도 지지리도 없지. 왜 내 주변은 이렇게 내 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내 주변에 이렇게 궁상맞은 사람들만 바글바글한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아주 지지리도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은 내게 도움받을 것이 있어 보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도움받을 것 같아서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진 것이 없어 보이면 내게 도와달라고 그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안 옵니다. 그러므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고 그런 분들은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나? 할렐루야. 오늘 보면 10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래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대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계산법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지 타산을 맞추는 계산을 하죠. 먼저 수입을 상정하고 그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지출을 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수입을 허락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이런 말씀이 굉장히 힘들게 낯설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으셔서 그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사명자들의 금전 출납부에는 지출이 먼저 적혀져야 해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활짝 펴자. 반드시 주라 하시니 반드시 주자. 넉넉히 주라 하시니 넉넉히 주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한 가지 제가 강조하는 거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주고서 잊어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또 줄 수 있어요. 옛날에 줬잖아. 뭘 또 자꾸 달라고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고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언제 했지? 내가 언제 줬지? 그런 복된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5월 20일에 훈훈한 기사가 전해졌는데,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던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 억만장자 기업인이 연설 도중에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학이 졸업생들 졸업할 때 총장이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을 초청해서 정치인이나 성공한 기업인이나 이런 사회활동가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데, 이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기업인이 초청되었어요. 이분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 졸업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졸업식장은 환호성으로 가득했고 졸업생들과 가족들 모두가 다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2019년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 운이 지지리도 많은 것들 400명, 학자금 대출이 총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8억 원. 478억 원, 누구네 집 애 이름입니까? 478억 원을 로버트 스미스가 이런 선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학생들 대부분이 대출금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돈 버는 일에 매달릴까 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모어하우스 대학은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대학으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 영화배우 세뮤얼 잭슨 등을 배출한 학교죠. 흑인 기업가인 로버트 스미스가 이 학교에서 그와 같은 꿈을 지닌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소망하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한 것인데,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늘 대학을 졸업하며 학위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사회의 일종의 계약 같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갖춘 재능과 열정을 당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자기가 먼저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억만장자라며, 억만장자하게 478억이 뭐 이럴 수 있지만 쉬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 결코 아닙니다. 성경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두 딸의 이름이 뭐예요? 다오 다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움켜쥐면서 다오 다오 하는 두 딸,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1990년대 중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엔카르타라고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을 출시했습니다. 최초에는 CD롬이나 DVD로 판매되다가 나중에 연간 구독을 통해서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이 엔카르타, 독점하고자 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멀티미디어 백과사전 2009년 12월 30일에 쫄딱 망했습니다. 폐쇄하였어요. 왜 폐쇄가 되었죠? 이 엔카르타가 나온 지 몇 년 뒤인 2001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무상으로 자기의 지식을 나누고 서로 보완해가면서 채워지는 새로운 개념의 자유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위키피디아의 사례는 나누는 자가 독점하려는 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집단지성의 사례로 보여집니다. 독점하려고 하는 자는 그 부를 결코 늘려갈 수 없습니다. 자린 고비는 돈이 많을지 모르지만 딱 그만큼 더 이상의 부를 늘려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을 점점 더 많이 펼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잠언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여러분 묻겠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구제를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찬양대 쪽에서 아멘이 많네. 할렐루야. 찬양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보다. 할렐루야. 구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구제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걸 당연히 알지만, 아, 지친다, 아, 힘들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윤택하게 하시죠. Favor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하용록 회장의 일화입니다. Favor, 호의라고 하는 뜻인데 1957년생이시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동포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머리가 좋으셨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학 전공을 하셨어요. 건강하게 잘 나가던 그가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33살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아주 위험한 형편에 처하게 되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심실빈맥증, 심장이 불시에 빠르게 뛰는 그런 병이에요. 이 심장 가지고는 틀렸어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가 심장을 5개월을 기다려요. 이식받을 심장을. 통계적으로 50% 이상의 환자들이 심장을 기다리다가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을 이식받을 순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옆방에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3일 전에 헬리콥터로 실려왔는데 검사해보니 이틀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데요. 선생님은 운이 좋은 줄 아세요, 그러더래요. 이분이 이 말을 듣고 생면부지의 여인에게 자기가 이식받을 심장을 양보해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리는 결정인데, 아니 자기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거 양보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데 이거 양보하면 언제 또 받을지 모르는데 그 심장을 이틀 뒤에 이거 심장 이식받지 않으면 이틀 뒤에 죽는다는 그 여인에게 심장을 그에게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덜 건강한 심장으로 이식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데가 되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안 돼요. 미국 병원의 법이 2번까지만 허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병원 기록을 보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예전에 양보한 적이 있네요. 당신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특별히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몸에 딱 맞는 그런 심장을 이식받게 되어서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 회사의 모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회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회사의 모토가 되었어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 많은 후원교회들의 선교비를 받으면서 7년 사역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받는 선교사 생활을 7년 동안 했어요. 임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개척교회를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먼저는 굿사마리탄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UMC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백인들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았죠. 식당에서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날 오후에 자기들의 교회를 쓸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저에게 빌려주었어요.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 첫 주일에 오전에 백인들 예배드리는 11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백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자기들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여기 한국인 패스터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2시에 한국인 예배가 런칭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셨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로 진실로 굿사마리탄이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도 이 다음에 힘을 갖추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처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교회 이름을 따로 굿사마리탄, 굿샘, 자기들을 굿샘, 굿사마리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굿샘은 선한 샘, 착한 샘, 선한 샘, 선한 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선한 샘,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이걸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리고 매달 선교비를 받았어요. 미 서북부 지방의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 지방회에서 이걸 겨자씨 헌금이라고 모았는데 이걸 매달 저에게 1,000불씩 보내주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겨자씨 헌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선한샘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 생각되는 게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매주일 헌금되는 것의 10%는 무조건 선교비로 띄었습니다. 무조건. 지금도 선한샘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비를 매칭 펀드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매칭 펀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속회가 8개가 있었어요. 8개가. 지금으로 하면 우리 교회는 목장이 50개가 있는데 목장이 8개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였으니까, 개척교회고. 속회 8개를 후원하는 선교지 나라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면 호피 선교지, 중국 선교지, 유국, 김연희 전도사님 선교사 시절에 위구르 선교지, 카자흐스탄 선교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선교비를 속회에서 헌금되는 것을 전액 보내는데 교회 선교부에서 10%씩 적립한 걸 가지고 매칭해서 보내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하라 목장에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목장 모임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을 헌금했다, 목원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10만 원을 매칭하는 거예요, 선교부에서. 그럼 얼마를 보내요? 2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목장에서 20만 원이 한 달 동안 헌금됐어요. 그럼 얼마를 보내요? 교회에서 20만 원을 매칭해서 40만 원을 보내요. 30만 원이 헌금됐어요. 얼마를 보내요? 25만 원, 최대 매칭 250불. 그래서 55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매달 보내는 금액이 달라요. 성도들이 휴가를 갔어요. 속회를 방학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보내요. 우리가 스탑하면 선교지도 스탑한다. 우리가 힘있게 모이면 선교지도 힘이 써진다. 이런 스피릿을 성도들하고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어요. 교회 쫓겨날 뻔했어요. 못하겠다고 막 속장님들이 그거 처리해달라고. 못하겠으면 관두라고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하나로 관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년 2년 하는데 모든 목장들이 다 매달 개척교회가 한 선교지당 50만 원 이상씩 선교지를 매달 보내는 그러한 힘 있는 그런 목장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선한성경이 그런 줄로 알아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선교지를 위한 관심이 한 100배는 더 커지는 것 같고, 선교사님들의 기도도, 선한샘교를 위한 기도도 100배는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다가 안 오기도 하니까, 많이 오다가 적게 오기도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선교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제가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도입한다면 우린 50개 목장이 있는데 50개 목장이 매달 50만 원 이상씩을 보낸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쫓겨나겠죠, 제가. 이번 임태일 호피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제1메사 왈피에서 지붕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대요. 왈피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도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는 메사 꼭대기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미국 사람들이 펀드를 대고 부족의회에서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원조를 받지 않고 우리는 불편한 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정복자들의 알량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이들의 생각. 우리를 정복한 사람들의 그 째째한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인디언들이 임태일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붕 좀 바꿔달라고, 수리해달라고. 임태일 선교사님이 흔쾌히 그러마 약속을 한 후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교회가 선한샘교회였다는 거예요. 호피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고 선교 경험이 가장 많고, 그러면서도 부탁한 이 레이버 미니스트리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솜씨 좋은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생색내지 않을 그런 교회가 선한샘교회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그 일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께 눈물 나게 감사했던 건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 성도들이 의례 선교는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 다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나간 길이 넓어지고 튼튼해지고 안전해지고 환해지고 깨끗해져야 한다, 이런 소신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하고 좁은 그런 걸 물려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나간 길은 그거 다 수리하면서 넓어지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셔야 돼요. 내 뒤에 오는 것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와 똑같은 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길을 막 지우면서 지나가는, 막 버리면서 지나가는, 아무렇게나 막 쓰고 팽개치고 지나가고 어지르고 지나가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매일 우리 교회에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가 많이 와요. 우리 교회가 도와줄 것 같아서 보내는 편지겠죠. 이상형 목사를 보고 도와달라는 거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책임지지 못할 그런 편지들은 다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 편지들을 보면서 이거 버릴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편지를 쓰신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단체들의 사정은 얼마나 절박할까. 그리고 저를 어디서 스쳐서 봤대는데, 제가 개포교회 왔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쓰는데 그걸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데 지금 파일이 하나 꽉 찼어요. 기존에 우리가 이고 지고 들고 끼고 가는 거 많았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는 거라도 참 벅차서 규정된 거 외에는 일 버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다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맥주감사 주일이 돼 2주 후에 돌아오는데 우리 한번 좀 힘껏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파일에 있는 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분들이 요청하는 거 다 드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답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포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거죠.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지에 크게 손을 펼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개포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어떤 복을 주실지 제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제 깨달은 사실, 나는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더 복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제가 받은 분복은 차고 넘친다, 그런 느낌이 와요. 어제 교직원들이 제가 귀국한 것을 환영한다고 돼지갈비 무제한 리필집에 갔어요. 아니, 얼마나 나갔다 왔다고 귀국 환영합니까? 지들이 먹고 싶으니까 저를 핑계 삼아서 그냥 가자고. 제가 가면서 많이 안 먹으리라 다짐에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냥 기름진 거 먹고 와가지고 막 살이 많이 쪘다 생각해. 그런데 다짐을 했는데도 상추쌈에 고기 싸 먹으면서 밥 몇 공기 먹은 줄 아세요? 2공기. 냉면, 비빔냉면 2그릇, 순삭 그렇게 먹고 들어오는 길에 팥빙수, 아이스 커피까지 클리어. 그 전날 대치동 음마아파트, 여러분 미러칼국수 아시잖아요. 콩국수와 비빔국수를 2개 시켜놓고 그거 직원들은 2숟갈 뜨기도 전에 아직 안 나온 사람인데 난 벌써 다 클리어. 이번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주일날 여선교회 회장이 금요일 아침에 묻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은 뭘 좋아하시냐고.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비빔밥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빔밥 맛있게 해갖고 딱 내밀면서 많이 드세요. 그런데 많이 드세요. 애게 많이 줘야 많이 먹지. 아이고 이게 뭐가 많아. 계란 2개 얹어주고, 계란 프라이 2개를 얹어놓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쉬운 눈치를 보니까 옆에서 드시던 장로님이 한 그릇 더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드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그릇 더 하고서 먹었어요. 이번엔 계란 3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순식간에 먹었어요. 근데 제가 먹는 모습을 보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잘 드시는 강사 목사님 처음 봤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봤길래. 내가 한번 많이 드셔봐. 오후 예배 때 한 타임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간신히 허기면할 정도로 먹은 건데 내가 한번 허리띠 불러봐, 한번 먹어봐 좀. 그런데 그저께는 김치찌개 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기본으로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가 2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라면 사리 무한 리필에 6개 넣었어요. 6개. 6개를 넣고 더 먹었는데 저 혼자 먹은 거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승윤 목사하고 정성훈 목사하고 우리 셋이서 먹은 게, 지금까지 이런 목사들은 없었다.
이것들이 사람인가 진공청소기인가?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 이게 밀컷, 뭐 이렇게 국수나 이런 라면 같은 거 이거 먹기가 부담스러워져. 부담스럽기는커녕 맛이 날로 새로워요. 많이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입맛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국수나 뭐 이렇게 비빔밥 먹으러 가자는데 제가 대답이 없잖아요. 그날 제가 죽은 줄로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 둘러싸여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웃고 잘 뛰고 사명감다, 이거 복 아닙니까? 큰 일꾼 큰 사발 먹는 거 복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웃고 잘 뛰는 사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얹힌다, 체한다, 그런 느낌이 뭐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 왕성한 메타볼리즘. 여러분, 어제 제가 그렇게 먹고 나서, 돼지갈비 먹고 나서 설교 준비 저녁 9시에 끝내고, 그리고 살이 찔 것 같아가지고 러닝머신으로 2시간 뛰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체중은 맞춰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뛰면서 얼마나 이 식탐을 자제하지 못하는 저를 저주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는 안 먹으래, 다시는 안 먹으라고. 그리고 밤 11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1시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치킨을 시켜놓고 한 조각만 먹고 남겼대요. 이미 식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지금 아버님 와 계신데,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시키는 재미만 있고 먹는 재미는 없는 것 같대, 우리 손주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그걸 제가 2시간 뛰고 이미 체중 맞춰놓고 퇴근했는데 밤 11시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난 진짜 내가 미쳤지 진짜.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 혼자 쓰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늘 창고를 확실히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순종하셔야 돼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손을 펴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그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니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찼겠죠. 지금 우린 피곤한데 가진 것도 없고. 뭐라고요, 예수님? Are you talking to me?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기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시지. 우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갈 뿐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남과 비교 불가로 받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관해서는 남들이 얼마 하는지를 보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저 면피 정도나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시편 113편 5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위에서 일으키시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지도자들과 같이 두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말구 위에 오셨어요.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순서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복을 줄 거야, 그 복을 가지고 나누어라가 아닙니다. 주라, 너희들이 먼저 주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후히 주겠다. 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개포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고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넉넉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개포교회 성도님들은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펼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손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역사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이제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넉넉히 구제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개포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